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그 중요성만큼이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바른 것인지 또 잘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예배나 전도나 봉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 기도하고 있는지 또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자신밖에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 기도 내용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니면 정욕으로 구함으로 헛된 것인지 우리는 때로 분별하기조차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처럼 쉬지 말고 해야 할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성경에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직접 가르쳐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 많은 교훈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함으로 응답을 받은 성경 속 신앙 선배들의 기도는 성도가 기도함에 있어 좋은 길잡이가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90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비춰보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일명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그 땅을 정탐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고 또 그것에 동조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불신앙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그들을 모두 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에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진노하셨을 때와 동일하게 이번에도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세 또한 그들로부터 늘 불평과 원망을 들어왔기에 하나님의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단번에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순종에 대한 형벌로 40년의 광야길을 지나야 했고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모두 죽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 그들이 여러 번 나를 시험하였다며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모두 전멸케 하지 않으시고 그 자손만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은 모세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를 함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주여라고, 즉 아도나이의 하나님, 즉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처라는 말은 사람이 사는 거주지나 또 위기를 만났을 때 피할 피난처를 말합니다. 즉 각 인생의 시대마다 그 거처하는 공간은 다를지라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닌 대대로, 즉 영원히 거해야 하는, 즉 삶의 중심이며
인생을 살아감에 참된 만족과 안정의 보장이 바로 주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은 바로 영원하시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결코 변함없이 또 영원하고 견고한 것으로 여겨진 산과 땅조차도 생기기 전에, 그리고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셨으며, 그러한 피조 세계를 그 절대적 권능으로 친히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지금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생들이 그 거처로 생각하는 땅과 산과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거처임을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성과 초월성과 절대성을 더불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과는 대비되는 인생을 티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설령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 무가치하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생명조차도 자신의 의대로 하지 못하고 티끌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는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마는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인생이 설령 1000년이라는 시간을 산다 해도 주의 목전, 즉 주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지나간 어젯밤의 한숨과 같은 찰나의 인생일 뿐이며, 그 인생마저도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는 것처럼 때로는 갑작스럽게 마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허무하고, 아침에 돋는 풀처럼 화려하게 꽃이 피어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는 꽃과 같이 유한한 존재의 불가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영원하시며 초월성과 절대성을 가진 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가 경험했던 파란만장했던 인생과 잘난 듯 늘 불평을 하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유한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 오직 그 하나님만을 그 거처로 삼아야 하는 인생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모세의 바른 인식은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줄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간구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분수를 안다는 것, 좀 더 고상하게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깊이 성찰하면서 자신을 아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숙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비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라면 모를까 성도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을, 아니 그 출발점부터 완전히 틀렸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우리 인생은 그 존재의 근원 되신 창조주여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그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절대 주권과 전지전능하심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지하고 또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한낱 물거품과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유한하고 허무한 존재일 뿐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바른 인식과 또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바른 관계를 세우게 되면 그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어떤 인생이라도 주님만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그 백성들처럼 불평을 했을 것이고, 그 인생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백성을 멸하고 너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야 하는 유한한 인생됨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팔을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혹여나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은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혹여나 자신이 창조주여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가운데 있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또는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지혜나 힘이나 그 무엇만 있으면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자랑하는 악한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한 채 기도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고, 유한한 인생임을 알지 못한 채 기도하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와 같으며, 결국 이 둘 모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가 아님 또한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자기의 잘난만을 자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바른 인식을 견지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그 거쳐 삼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문을 언제나 활짝 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냄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앞서 모세는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기도의 문을 열었지만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결코 좁힐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우리 인생이 주의 진노로 인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주의 분내심 앞에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 범죄를 부인할 수 없도록 마치 검사가 범죄의 명백한 증거를 하나하나 꺼내어 나열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의 앞에 놓으신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나 남몰래 지은 죄, 자신조차 기억지도 발견하지도 못하는 죄, 곧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거룩한 강체의 빛을 발하시는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사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심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모든 죄악을 살피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 인생,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듯 그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러한 우리 인생의 평생은 짧을 뿐 아니라 순식간에 다하는 금방이라도 소멸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 할진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견하면 80이라고 그 연수를 자랑하는 것은 헛된 것일 뿐이며, 오히려 우리가 자랑하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심지어 우리 인생은 날아가듯이 죽음을 향해 지금도 신속히 또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음에 허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우리 인생은 그 죄악 때문에 깨닫지도 못한 채 그로 인한 크고 두려운 주의 진노가 언제 어떻게 닥칠지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 모세는 그저 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죄악 때문에 인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날 한 가닥 희망의 빛을 보았으며, 이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날 계수함이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또 그로 말미암는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생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서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계시의 말씀과 또 인생의 경험 가운데 친히 가르쳐 주실 때에만 그 인생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악됨을 인한 유한한 인생을 깨달은 자만이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경외하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거침없이 쏟아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아니 정확하게는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곳에 보면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성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그 대상인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 즉 성삼위 하나님의 교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성령의 도우심이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죄를 깨닫게 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아무 의미 없이 끝맺는 마침말 정도가 아니라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인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 제사함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즉 죄인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덕택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제사함의 은혜는 우리에게 풍성한 유익을 주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힘과 소망까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로 인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성도에게 있어 기도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는 길이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축복의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더러운 죄의 옷을 벗지 않음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우습게 하는 것이며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그 어떤 인생도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참된 기도를 통해 제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함을 누리게 됨을 잊지 말고 그 평생에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함으로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기도는 궁극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하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 이제 간절하고도 애절함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라며 범죄한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겪은 수고와 슬픔의 밤이 속히 지나가고 이제 소망의 아침을 맞듯이 주께서 베푸시는 인자하심으로 인해 당신의 백성들이 만족을 누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한 만족과 즐거움은 지금까지 겪었던 수고와 슬픔과 고난을 당함으로 괴로워했던 모든 날도와 연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기쁨이기에 그러한 기쁨이 계속해서 그 인생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모세의 기도는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단순히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기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즉 모세가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
또 그 긍휼의 대상을 주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 즉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모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애굽에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그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현실적인 상황만 생각했다면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에 모세는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말 안 듣고 불평만 하는 골치 아픈 그들과 더 이상 같이 못해 먹겠습니다. 저만 가나안에 들이시고 새 백성 새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정하신 것들을 그 섭리대로 행하시며 그 약속하신 언약대로 친히 행하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 즉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위해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대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친히 행하셨던 모든 일들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내셔 보였던 그대로 주님의 권능과 위엄, 즉 주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들에게 지금 나타내 보여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사 백성들을 향한 그 진노를 거두심으로 가나안 입성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여 달려온 모든 여정들이 멈추거나 또 흔들림 없이 또 견고하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되게 해달라고 거듭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담은 빌립보서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고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것까지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허다하게 행복 추구적이고 또 이기적인 기도가 많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지도 않고 그저 자기가 당면한 문제나 어려움을 면기 위해서, 또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의 현재 상태보다 좀 더 행복스러운 길을 찾을 욕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욕심, 정욕을 목적한 기도는 결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잘못된 기도요,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목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즉 우리는 육에 속한 자, 땅의 것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생명, 영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이며 대장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 성도된 우리의 모든 기도, 모든 일에 대한 간구는 궁극적으로 그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목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서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 기도하신 것이 바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당신의 때와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함으로 우리는 그 응답의 유무나 방법이나 때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더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서도 죽어서도 주의 영광 위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사 성도로 구별하신 대로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함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풍성히 맛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42, 43, 44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종말의 때 코로나로 인해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기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그 어느 때보다 그 이름대로 더욱 특별하게 이 시기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특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를 가슴에 새기며 이 기간을 통과할 때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잠만 자고 있던 제자들을 향한 책망과 한탄하심이 바로 나를 향한 것처럼 우리는 정신이 그렇게 번쩍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만약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를 했었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어떤 제자는 기도를 하지 않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라면 어쩌면 거듭 죽으신다는 예수님을 막아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고도 속에 천불이 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유한하고 허무한 존재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참 소망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을 제자들이 분명히 알았다면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죄, 제자들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구원주의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만이 오직 그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제자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안에 늘 살기를 원하며 깨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와 주의 말씀을 들고 주님 가신 길로 가야 할 사명자로 부름받았음을 알았다면 주의 분부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깨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그때의 제자들이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나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와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엄중하고도 애절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이지 모세의 기도를 통해 깨우쳐 주신 대로 성도로서 기도함에 더욱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이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아야 하는 유한한 인생임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는 날마다 더욱 기도의 창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진노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개수에게 예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도하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매순간 누리는 축복받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인이요 성도된 우리들의 평생 소원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임을 바라는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과 영광의 구름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는 또한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지금도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현장 속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함과 더불어 하늘문을 열어 부어주시는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이 날마다 소성케 됨을 누리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42, 43, 44 요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